지난주에는 교회들의 회의에 대하여 고백하는 31장 1, 2, 3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4, 5절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장 4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시작.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종교회의는 전체 회의든 지역 회의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오류를 범한 회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 될 수는 없고 단지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7세기 1646년에 나온 거니까요. 이 4절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주후 1세기의 사도시대 이후 15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들의 회의의 오류 가능성을 고백합니다. 교회들의 회의라 할 때요,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기독교회가 로마교회와 개신교회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로마교, 개신교회 구분 자체가 없이 하나의 교회가 1500년간 쭉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500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교회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교회가 교회 대표들이 모인 굉장히 중요한 회의든 아니면 지역적으로 모인 회의든 간에 관계없이 그 교회들의 회의에 중대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오류를 범한 회의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유표한, 현저한 예를 들자면 1213년경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중세잖아요. 이게 13세기 1200년 되면 말입니다. 그때 그 공의회에서 화채설을 교리로 선언합니다. 화채설 그러면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에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인데 실제 그리스도의 육체 그 자체다. 이걸 교리로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세기 때니까 1200년대부터 이 종교개혁자들 살던 그 1500년대까지 이게 300년, 300 몇십 년을 이 교리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면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과연 맞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찬 논쟁이 가장 뜨거운 논쟁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성찬의 본질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굉장한 이제 치열한 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신앙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이건 화채설은 미신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렇게 뒷받침하지 않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똑 따가지고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단히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회의에 오류가 명백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희한한 일도 있는데 같은 사안 한 가지 그 안건을 놓고서 두 공의회의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칼빈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 4권을 보면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로마교 성당에 가면 있는 거, 성당에 이제 근처까지 다 가보시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도 성당을 딱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앞에 성상들, 거룩한
동상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성상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말하자면 뭐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식의 하얀 이제 이런 그 조각물들 그 성당 앞에 세워 놓아서 제가 한번 성당을 가보니 뭐 예외 없죠. 로마교 신자들은 성당 앞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나요?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표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성상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서 주후 680년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죠. 중세가 이제 시작하는 무렵에 그 680년에 공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예배당에서 성상들을 다 없애버린다 하고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의 소지가 많으니까 없앤다 해놓고 그 뒤에 근데 그 성상에서 엄청 감화를 받은 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력자란 말입니다. 왕후는 입김이 세잖아요. 그 왕후가 또 다른 공의회,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 왕의 그 지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최대의 후원자란 말입니다. 왕실이. 그래 왕후가 어느 공의회를 모이게 해서는 성상들을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교회 그 결정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로마 교회는 다 성상이 있잖아요. 한때는 없애기로 680년에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공의회에서 그 결정 똑같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 때 개혁교회들은 그런 성상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은 로마교는 여전히 그 성상들을 보존합니다. 이렇게 중세 교회 회의에서만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17세기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고백, 교회 회의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를 범한 적도 많다 하는 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로마 교회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교회 회의에서 희한하고 해로운 교리들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1870년에 바티칸 회의에서는 교황 무오서를 교리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개혁 시대에 나중에 나온 거예요. 엑스커시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좌, 교황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교황의 신분으로, 그게 사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교황의 신분으로 그가 교령으로 공포한 것, 교리로 말한 것은 무오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교황좌에서 말한 것은 진리예요. 말하자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1950년과 54년에 각각 어떤 교리를 발표하냐 하면 마리아 승천설과 마리아 무흠 수태설을 교리로 공포합니다. 뭐예요 이게?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마리아 승천교회 그런 게 있어요.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고요. 또 마리아 무흠 수태설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수태했고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건 틀림이 없는데 흠 없는 상태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모태에 죄가 있는 상태로 아이를 임신을 하면은 그 아이한테 모태의 죄가 갈 거 아니냐. 그러니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지.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할 때는 예수님을 뵐 때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교리를 만들어서 공포하니까 이건 거의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죠. 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야? 그리고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교 사람들은 마리아여 들으소서 하는 기도를 정말 한도 없이 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19회 장례식에 로마교식으로 하는 그 장례식에 참여해 본 일이 있는데 마리아여 들으소서 하는 그
이렇게 곡을 붙인 노래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뭔가 좀 예수님은 너무나 높은 분이라 함께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데 비해서 마리아는 여성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하니까 접근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할 말을 마리아의 귀에 넣어주면 내 기도를 마리아가 들으시고서 예수님에게 전해주면 효과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별 희한한 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리를 교황의 이름으로 선언을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교회 회의에 그 오류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17세기에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미 교회 회의의 한계를 이런 식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한계를 고백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들도 교회 회의로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교회 회의의 오류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회의로 모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목사들인데 목사들은 무오류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한 진리이고 참이며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뭘 내놓더라도 그 내놓는 사람 자체가 그 죄인이라 목사들이라 하고 목사와 장로가 모인 교회 회의라도 중요한 결정을 이제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것이지만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겸손하면서도 정직한 고백입니다. 루터와 칼빈 선생이 바로 이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루터와 칼빈 선생의 제자들이고 후대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루터 칼빈 이분들은 개인 신자로 있을 때든지 목사로 봉사할 때든지 이전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전 교회사에 있었던 교회 회의들의 중요한 결정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핍니다. 살피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의 결정이라고 다 액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우리가 2017년이었습니까?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여름 수양회 때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 선생은 1521년 그가 38살 때 그게 그냥 한낱 수사였는데 수사지 않습니까? 수사 때 보름스 제국 의회에 소환이 되잖아요. 정말 그건 의리의리하고 쩡한데잖아요. 황제가 전 유럽의 황제가 앉아있고 로마 교황이 보낸 교황의 특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 밑에 공후백자나 공작, 백작 이런 게 계급 순서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 쫙 앉아있는 자리에 이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냥 독일 어디 변방의 수사가 비텐베르크 가보셨어요? 얼마나 좁은 지역인지 몰라요. 시골이에요 시골. 말하자면 독일의 함경도 그런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 수사가 이 황제와 온 유럽의 총 권력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교황이나 공의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오류를 범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거의 사실상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었다는 거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나는 내가 쓴 글 맞고 여기서 내가 한 주장들이 여러분들은 그 죽을 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즐거이 받고 내 생각을 고치겠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쓴 글과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한 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자리로 들어갔어요. 사자 아가리에 목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달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말로 공의 앞에
그 보름스 제국의회 앞에 자기 말을 마쳐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마친단 말입니다. 저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 절대자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만 매이고, 공의회들은 내가 공부해보니 틀린 말도 했고 두 공의회의 말이 번복이 되기도 하였는데 왜 공의회 교황의 말이 오류가 없다고 합니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살의 그 젊은 수사의 그 입장, 하나님 말씀에만 나는 매이고 그 말씀을 내가 공부했고 그 공부한 것을 썼다. 여기서 나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다. 죽이려면 죽여라. 방법이 없다 나는. 이렇게 자기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만 매인 그 진지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역대 교회사를 공부한 그의 그 공부, 이것이 종교개혁의 굉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칼빈 선생도요, 과거 교부들의 글을 열심히 읽고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그래, 이분은 정말 어거스틴 선생이 자기보다 1100년 전이나 살았던 사람이지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스승인 것처럼 굉장한 존경을 표하고, 그 책에 보면 저 거룩한 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성인이라고 말하자면 세인트라고 부르는 셈입니다. 어거스틴 선생을 아주 존경합니다만은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무릎을 치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아주 가끔씩 어거스틴 선생의 말 가운데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큰 타산 같은 존재인지 내가 모르지 않지만 오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으니 요 면에서는 좀 부족했다 하는 거를 자기 아버지의 그 과오며 부족한 점을 글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말, 이거 하나 재미있게 말하는 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신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공의회들의 무언가 인간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지나친 신뢰를 두지 않도록 그렇게 공의회들을 주관하셨다. 이렇게 이제 멋지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신께서 정말 그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사람들의 오류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한 목사로서 그리고 진지한 학도로서 이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말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공의회들에도 사람들끼리 굉장히 인간적인 그 핏대를 올려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좋았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그분들의 회의 과정을 보면 별로 그렇게 존중하고 싶지 않다 하는 정도로 대판 싸우기도 하고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을 많이 노출한 그런 회의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생은 그걸 거꾸로 비틀어서 성신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사람 별거 없구나, 사람들에게 지나친 신뢰를 두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공의회들을 주관하셨다 하는 식의 적극적인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 칼빈 선생이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그 과거 교회 회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최고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서 그 밑에 것들은 다 상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준칙, 절대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그 교회회의 결정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그건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권위 있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서 이건 좀 모자르다, 이건 너무 과했다, 이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5번에 증거 성구들이 이제 쭉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보면 이거 왜 달아 놓으셨는지 읽으면은 그 마음에 논리가 흐르면 참 좋은데요. 그러면 이
뭘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증거 송구를 읽었을 때 그 증거 송구가 달린 그 신앙 고백서의 본문이 있잖아요. 아, 이래서 이 말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자기 마음에 이해가 되면 이분들과 같은 수준과 같은 믿음에 도달한 것이고요. 이걸 왜 여기다 썼지? 하면 이제 더 공부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런데 거기 첫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교회 회의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이 본문에 왜 이 말이 들어간 걸까요? 이건 교회의 기초는 이미 무호하게 확고하게 놓였다 이 말이잖아요. 곧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의 말씀, 교회의 터전이 사도와 선지자를 할 때는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래, 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의 터가 놓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거기에 모퉁이 돌로 딱 서 계셔요. 내게 붙어라. 그래서 쫙 붙어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다시는 번복될 수 없이 터가 완전하게 이미 놓였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준이고 이게 표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이 거기 붙었는데 12절까지 마저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지 않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이 개정개혁은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번역을 했대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중에 믿은 사람이 많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여기다 이걸 왜 쓴 거예요? 이게 왜 증거 선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곳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러 왔어요. 와서 뭐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사도의 말이 이게 오류가 없는 진짜 신약 성경이 될 말인지 아닌지 그때는 알 게 뭡니까? 그 들어보면 희한하기도 하고 뭐 굉장하긴 한데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대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 자신의 말조차도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검증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간곡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어요. 사도의 말, 사도의 복음 강서를 들었지만 이 사도의 말이니 그냥 다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는 거거든요. 사도라고 얼굴에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다니거나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그러니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날마다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나니까 이 말이 맞네. 내가 구약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해석을 해야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네. 그리고 훨씬 더 진척된 계시의 국면을 보여주거든요, 사도가.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모범이요? 심지어 그때 살아생전에 사도의 말이라도 구약 성경의 검증을 거치게 한 베레아 사람들이 잘한 것이라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이미 완비되게 주어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것이 됩니까? 한 2주 뒤에 물어보면요. 기억이 안 나요. 치료회 때 많은 경우 묻거든요. 이제 내가 설교한 사람으로서 내 설교 어떻게 들었냐 물으면 민망하니까 안 묻는데 장로님들이 물어요.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몰라요. 잘.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 성경이 인용되고 성경을 해석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고서 내가 오늘 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맞냐?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맞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검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의 설교가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자기가 목사와 똑같은 성경 해석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어. 이게 틀림없는 거야. 하고 논리적인 귀결을 자기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 근데 설교를 들으면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듣긴 뭘 잘 들어요. 자기 게 안 돼요. 그러면 2주만 지나 보십시오. 기억나는 건 몇 가지나 있나. 별로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러냐? 이것이 과연 그러하냐 해서 따져보는 자기의 그 사색의 과정, 진지한 그 생각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소화되지 않습니다.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듣는 거에 5%만 기억 남습니다. 24시간 지나면. 설교 1시간 들은 거 5%만 기억에 남아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무슨 기억력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적으시는 거 좋은지 모르겠는데 적으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안 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예요. 베레아 사람의 이런 모범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구절은 뭐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사도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아까는 신자가 사도를 대하는 태도를 이제 베레아 모범을 들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사도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대하냐.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하나님의 스피커였습니다. 그의 혀가 그리스도의 혀였어요. 사도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나.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대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이건 사도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분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과 유치한 이런 다툼이나 파당 이런 것을 노출하였습니다마는 성도가 아닌 게 아니었고 신자가 아닌 게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런 바른 믿음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믿음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 아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도우려고 내가 이 편지도 쓰고 사도로서 봉사합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 사도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뉘라서 교인들의 믿음을 쥐고 흔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믿음 위에 섰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읽는 말씀과 결합을 시켜서 속에서 증명을 해내서 자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해요. 그래야 사람의 지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믿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 않는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그 특징이 있어요. 목사가 바뀌면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목사의 왕팬이었습니다. 찐팬이었어요. 팬클럽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바뀌었어. 그럼 완전히 설교 스타일이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지면 설교 스타일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안 그래요? 말투도 달라져. 화법도 달라져. 그러니 예전 목사님은 그렇게 좋았는데 이 목사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단 말입니다. 마음을 안 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목사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됐어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바뀐다 할 때 형편없는 목사로 말하자면은 이단설을 얘기하거나 무슨 부흥사가 들어오면야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없겠지요만은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임에 틀림이 없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전하든 저 사람이 저런 스타일로 전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읽으면 증명이 되니까 틀림이 없거든. 저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걸 알아봐요. 그러면은 그 목사의 스타일에 자기가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두 사람이 똑같으면 그 인간 복제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는 이제 몇 년 봉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은퇴를 하든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다음 때 목사가 나와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사람과 아주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입증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스타일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은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도 여러분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건 적응이 안 되는 건데 부부가 살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목사와 기존 교인이 10년, 20년을 맞춰놨는데 새 목사에게 적응이 쉽게 되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말투도 되게 싫거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5계명이 알려주잖아요. 부모의 단점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가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부모를 버리나 자식이? 그럼 고아되는 수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 사도가 교회를 대하는 게 있고 교회가 사도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교인의 믿음을 세워놓고 나서는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서 사람을 대하니까 목사에 매이지 않아요. 목사가 갈려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약한 사람은 얼마만큼 봉사하다가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서 내려와야 되니 그 다음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달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도와 목사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흐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대가 심지어 베드로 사도라고 하여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얼굴을 맞대고 면전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얘기한 것이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내용은 다 아시지요. 안디옥은 굉장히 멉니다. 몇백 킬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리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큰 교회가 생겼고 바울 바나바가 거기에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이제 거기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쭉 1, 2, 3차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행을 마치고 나면 자기를 파송한 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태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정도의 큰 세력을 가지면서 해외 선교의 중심 보루가 진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주 세계 역사에 기여한 교회인데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으로 멀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방인 신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같이 밥 먹는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할례가 중요하다고 믿는 유대인들 신자가 교회 중심 되는 사람이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밥 먹고 있다가 저 사람들 오면은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여기는 지금 코시어 안 된 음식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지천인데 이거 같이 먹다가 이 할례자들이 와서 왜 이런 식사를 같이 하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인생 살기 불편하겠다 해가지고 밥 먹다 말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바나바는 거의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 성품이 좋기 이를 데 없으면서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선교 팀원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보다 앞서게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근데 심지어 바나바 같은 사람도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자기도 먹다 일어나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뻘쭘하게 됐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그걸 이 바울 사도가 보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1대1로 비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이야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요. 이거는 60대 원로 목사하고 30대 초임 목사랑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교회의 비중이라는 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반을 다녔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이너서클로 3명만 따로 데리고 그 모습이 변형된 산에도 가시고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도 딱 3명만 데려가신 일 많잖아요.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내가 내 위에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교 사람들이 이건 교황이다, 일대 교황이다 그렇게 떠받들 만큼 베드로는 그런 존재인데 바울이 뭐라고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면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렇게 책망을 하였단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신자가 이랬으면 조용히 가르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자니까 뭘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시대의 한계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을 건데 이 사람은 사도거든요. 베드로는. 그리고 벌써 영향을 쫙 끼쳐. 이 사람이 밥 먹다 일어나니까 그 난다 긴다 하는 바나바도 그 위선에 미혹이 되고 다른 신자들 다 미혹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역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 그 머릿속으로 알고 깨달은 진리하고 몸하고 오랜 이 문화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딱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하거든. 이렇게 변명하고 하는 게 그냥 이 자리를 뜨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일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사도가 사도를 면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뭘 뜻해요? 사도라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행동에서. 그 복음의 중대한 진리에서 비껴나가서 행동을 한 적이 있었고 책망을 받아야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성신에 충만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이라도 오류를 범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그의 직급에 따라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받아야 해요. 목사와 장로니까 그의 영향력이 온 교회에 미치니까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로 모이면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기준으로 딱 모셔놓고서 그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누구라도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하고 말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 전체가 살 것입니다. 이게 함부로 말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천명하느냐 역행하느냐의 중요한 그 시대적인 그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행을 하면은 이건 안 된다 하고 딱 막아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건 이제 교회 회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국 교회 회의에 임할 때 어떤 정신으로 임해야 되는 거냐.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 진리 위에 딱 서서 이 절대 진리에 우리는 이미 터했다. 교회는 이미 섰다. 그리고 섰다고 해서 모든 진리를 통통하게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서 밝혀진 진리 위에서는 양보하지 말고서 이 진리에 비껴나는 행위가 교회에 집단적으로나 중요한 인물들에게 발견될 때에는 지적을 해야 해요. 책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지적을 마땅히 받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왜냐하면 교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만큼 하지요. 31장 5절은 간단히만 보아도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31장 5절. 대회와 종교회의는 시작. 대회와 종교회의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비상한 경우에 겸손한 청원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 통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양심에 따라 권고의 방식으로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첫 문장은 교회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국한되어야 하고 교회 밖에 있는 문제들, 시민사회의 일에 대해서는 교회 회의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지요. 그러니 이 첫 문장을 따르면 교회의 이름으로 이른바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이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시국 미사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22일입니까? 8일 전에도 의정부 주교자 성당에서 시국 미사를 하고 아주 강력한 반정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국 미사나 시국 선언이 교회 회의 자체로 모여서 한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시민사회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되니까 31장 5절의 첫 문장에 따르면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목사나 신부, 이른바 그 사제, 신부가 그 사람도 개인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뭐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비판한다면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기고를 하든지 뭘 발표를 하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개인으로 목사, 신부 이름 떼고, 근데 목사 이름을 거는 순간에 그럼 교회의 대표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 이름으로, 천주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개신교 어느 교회의 집단적인 이름으로 무슨 성명을 발표하면 그게 국가 통치자의 일, 시민사회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되는데 교회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선조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은 것이에요? 주님 자신의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거기 각주 6번에 증거 성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두 앞에 나오는 두 증거 성구가 모두 주님 자신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요구, 그 사람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건 책망의 말씀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억울하고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이 유산을 물려 이제 받아야 되는데 형이니까 3분 할 수 있어요. 9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은 형이 두 몫을 갖고 장자니까. 근데 나는 차자니까 3천만 원은 나한테 와야 할 것 아닌가. 근데 그 형이 욕심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몽땅 가지려고 했다든지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내가 다 가지래 뭐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하여간 나는 재산을,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게 됐어. 엄청 억울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권위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가서 우리 형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유산 좀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소송을 걸기도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건 재판장한테 가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누가 나를 당신의 이런 식의 재판장이나 유산 나누는 분배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냐.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그런 일에 도움 주지 않는다 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딱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주님은 아주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이 기회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마음은 그때 불쾌하셨고 거절하셨습니다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주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여전히 그 쭉 보면 이건 지금 13, 14절인데 30 몇 절까지 주님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선생님 소리 들으실 만한 분이었어요. 두 종류의 큰 교훈을 내리셔요. 뭐냐 하면 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살뜰하게 재물에 관한 교훈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30 몇 절까지 이 사람의 그 그릇된 요청이 하나의 빌미가 되고 촉발이 되어서 요걸 매개로 해서 주님이 굉장히 좋은 교훈을 두 가지로 베푸십니다. 그래 무리에게 재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건 제10계명을 재천명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의 생명이 재물이 많다고 더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풍년에 이 곡간을 그냥 막 증축할 만큼 엄청 벌어놨으니 몇 해 동안 나는 껐떡 없겠다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해풀어진 마음. 하나님이 그를 그날 데려가시면 그 번 거 다 누구 거 되겠냐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만들어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리라.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지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할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날 그는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의 재물은 남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자기 신의 친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제자들은 되게 가난하거든요. 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되게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적은 자들이여 무서워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왜 먹을 거 걱정하냐 하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거든요. 요게 아까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그 일련의 그 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딱 누가복음을 두 구절을 땄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께서는 뭐 재산 나누고 시민사회에 속한 억울한 일이나 뭐나 이런 거를 판단하러 돌아다니는데 마음과 시간을 쓰시지 않으려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건 알아서 이 시민사회의 규율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들일 수 없다 하고 주님이 딱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 탐심의 문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문제에 집중하려 하셨지 돈 계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런 문제에 주님은 마음을 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번 반복되는 말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번, 이 짧은 한 구절인데 3번 반복되는 말이 2가지 나옵니다.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3번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3번 반복하셔요. 이건 그러니까 굉장한 강조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아끼시는 분인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천군과 같은데 주님이 3번이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내 나라다.
그러니까 이걸 3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은 내가 잡혔겠냐?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잡히지 않게 했겠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는 성경을 익숙하게 아시는 어느 성도는 그러면 왜 세례자 요한은 헤롯 그 당시의 왕이 동생 아내와 불법적인 혼인을 한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걸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고 목이 댕공 잘리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주제넘게 말하지 않아야 될 교회 밖의 일을 간섭하다가 말하자면은 참화를 자초한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 때는 구약의 맨 마지막 시기로서 이스라엘이 국가인 동시에 구약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교회원이고 또 국민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그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할 치리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 제사장, 예언자니까.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으니 그건 간음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하고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그 왕을 책망한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아합, 나봇 포도원 뺏은 거 책망하고 하는데 그건 구약 교회의 치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교회 목사가 일반 대통령이나 일반 어떤 시국 정책에 대해서 성명을 내면서 반대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국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을 마치 멋있고 훌륭하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은 두 가지 예외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지만 교회는 시민사회의 일에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비상한 경우에 아주 이건 사태가 심각해요. 비상합니다. 일반적인 때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겸손한 청원의 방식으로 국가 통치자에게 교회나 교회 회의가 국가 통치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겸손한 청원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다. 이건 예외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가 통치자가 자문을 요청해요. 도와다오. 이건 교회의 의견은 뭐냐 하고 물으면 권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건 요청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 통치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저는 이 5절의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찬 기도회, 이른바 청와대의 주인, 지금은 청와대도 아니지만 용산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오랜 시절 청와대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수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생 정도 시절에 1980년대에 제5공화국 시절 이래로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그 잔인무도한 군부 독재자가 교계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가진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저런 독재자의 들러리나 서주면서 독재자가 잘 되라고 기도해 준단 말인가? 그게 말이냐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5절의 문장을 읽으면 하기 나름이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뒤집을 수 없는 실권을 가진 자가 정권을 찬탈해서 대통령으로 있고
교계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조찬기도회 저 같은 사람은 초청받을 깜냥이 못 돼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말을 할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인데 바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공의를 시행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게 해주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는 그 앞에 간단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대통령실에서 선언될 수 있으니까 그럼 기회일 수도 있겠다. 가는 목사의 심지, 그가 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붙들려 있냐, 여기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겠구나. 조찬기도회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 목사로서 하지 못할 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이 신앙고백서를 읽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족한 생각들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고백에 따라 자주자주 교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회의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며 그 한계를 대하는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 위에 서서 그런 한계들을 바라보고 취사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17세기에 명료하게 고백하였으니, 저희도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서 교회의 목사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교회 회의의 결정을 대하기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우상으로 높이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